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신자됨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늘 헷갈리고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신자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여러 동네를 다니실 때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부르고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은 성경의 대가도 아니고 또 종교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신학 박사 그런 소위 엘리트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절박하게 예수를 찾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은 다 병든 자들이었죠.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던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었고 늘 소외된 천한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죠. 또 지나가시는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가서 옷에 손을 댄 그 사람이 있는데 12년간 혈루증이란 병을 앓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겠다 그런 간절함,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께 다가갔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지 못해도 상관없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알아주지를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댄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다 되었던 그런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구원이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갈 때에는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나무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제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다른 사람과 달리 돈이 많았던 그런 존재죠. 또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요.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기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돌아가도 될 법합니다.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기어이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삭개오의 간절함은 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여김받으면서 외면받았던 그런 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절박함과 또 간절함을
드러내었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 예수님만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이렇게 할 때에 과연 그때 그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의 절박함,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부터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절박한 간절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내게 간절함이 없으면 그걸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데 예수께로부터 베풀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이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함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아니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 안 하고 교회 일 하지 않고 이런 걸 가지고 는 아니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그 감사함이 없이 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버리는 그 자체가 아니란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 풍조는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가 꼭 필요하냐 그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우리도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가 꼭 필요하냐? 그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건데 뭐 그런 십자가, 나의 저주, 죄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어떤 이런 풍조가 굉장히 만연하죠. 세상을 보면은 예수 없이도 웃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내가 저 정도만 돼도 난 살만할 건데 그런 마음이 되기가 참 쉽잖아요. 주변을 보게 되면서 그게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 순간 그에게 필요한 건 예수가 아니죠. 저 뒤에 갖고 있는 거 그게 필요하다. 그게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리든 말든 우리가 어떻게 변하든 변하지 않든 상관없이 늘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펴놓고 있는 이 성경. 세상 풍조가 어떻든지 간에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 한결같이 우리에게 존재한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 이게 성경이죠. 세상 풍조는 지금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지금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거. 지금보다 좀 더 잘 되는 나. 그로 인해서 내가 웃게 되는 거. 내가 좀 더 잘 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 이걸 다 꿈꾸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 예수를 찾는 사람도 부지기수고요.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해도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불렀던 사람들은 병자들이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의 나보다, 지금의 나보다 내일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거란 기대가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병자들은요, 12년간 나을 가능성이 없는 자리에 있고 소경이고 기머거지 그 상태인데 내일은 내가 눈을 뜨겠지, 이런 기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오늘도 소경, 내일도 소경, 인생에 아무 기댈 게 없는,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 죄인으로 눈을 떴다가 저녁에 죄인으로 잠들어야 될 사람들, 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는다, 아예 꿈꿀 수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꿈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리와 창녀, 소경, 병자,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배고픈 자로 살아도 좋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내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절박함이 그거냐? 아니면은 뭐 예수에 대한 간절함 없어도 좋으니까 뭐 세상 풍조에 어울리면서 잘된 나로 인해 웃고 행복해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속에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늘 이제 그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인간의 나의 무능함이라는 것을 좀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제발 좀 간절함을 가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 간절함을 가진다 안 돼, 우리 스스로는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믿는다곤 그 자체도 거짓말이다, 내게는. 그런 나에 대한 그 생각, 그 깨달음이 좀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무능함이,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무능한 나에게 다가온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나에게 다가온 예수, 내가 그 예수를 불렀을 때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변하지 않는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잘난 자 되어서 대접받는다 해도 죽음의 문제에서 무능한 존재일 뿐이다. 이걸 계속해서 성경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 없는가, 이걸로 판단될 뿐이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됐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나, 그걸로 전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또 다른 나, 그걸 놓지를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나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함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 절박함을 있었던 그 소경, 병자, 기머거리 그런 사람들이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태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밑바닥인데 그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에 대한 절박함이 있게 하고자 하신다면은 우리를 그런 형편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자리에서 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으로 웃고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다. 그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나에게는 돈이 있기보다도 아들이 있는 나를 소원합니다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 사람을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건, 바울이 말한 이 본문 내용이 담긴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27절에 보십시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거의 생각지 않고 그냥 지나친 단어가 있습니다. 뭐게요? 뭐겠습니까? 불신자란 단어입니다. 불신자. 이 불신자란 단어에 대해 우리는 잘 생각지 않아요. 그냥 지나치는데, 그 이유는 불신자 뜻을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이거든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알잖아. 아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요, 자, 이웃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불신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을 식사하자 초청을 한단 말입니다. 초청받고 집으로 가는데 대문 앞에 사자밥이 있는 거예요. 사자밥이 사자가 와서 먹는 밥이 아니고 제사 때 제승사자 이제 대접한다고 내는 그 밥 아시죠? 사자밥. 그래서 이 집 제사를 지냈구나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잘 보면서 이게 제사밥입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은. 근데 우리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차렸는데 이게 제사밥이냐 아니냐, 그럼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하게 먹으라 하는 어떤 행동 지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제사밥인 걸 아는데 그냥 먹으려니까 좀 거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먹어도 되는가? 아니 배탈도 핑계대고 그냥 나갈까? 이제 또 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에게 초대받았을 때에 신자가 행할 행동의 덕목,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음식을 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묻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의가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무엇이 신앙적인 행동이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신자다운 것인가? 늘 그런 생각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신자로 보이는 것이고 신자로 행동하는 것인가? 늘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뿌리 있게 박혀있는 습성이에요. 신앙적인 행동을 하자. 그래서 신자다워지자. 그게 뭐냐면요, 아들이 있는 나이가 아니고 신앙 좋은 나, 그런 또 다른 나를 생각을 하고 그걸 놓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거예요. 자꾸 뭔가 신앙 좋은 나, 신앙생활 잘하는 나,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바꿔 말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나는 믿음이 있다 그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신자였습니까? 불신자였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쪽이었어요? 신자였다면은 성령이 오기 전부터 이미 신자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신자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불신자였습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 불신자였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인 불신자,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불신자, 이해되세요? 이 말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이 은석교회도 보면 이상한 교회가 돼가지고, 이 말은요,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 교회를 이제 열심히 한 집사가 있습니다. 나 이제 동갑이죠. 이 친구를 만나서 밥을 이제 먹으면서 내가 너한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친구 반응이, 아니, 집사한테 무슨 전도를 하느냐,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집사인데 집사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전도한다는 말이 복음 얘기할 그 말이었거든요. 복음을 얘기하자, 내가 복음을 얘기할게, 그 얘기에는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도, 이렇게 알아먹은 거예요. 다 그렇게 알아먹겠죠. 이해하기 좋게 불신자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을 바꾸어서 이제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청하여서 가서 음식 먹을 때에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가 묻지 말고 먹으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게 우상제물이냐 물었어요. 묻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묻는다는 게,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안 먹을 뜻이지 않습니까? 난 우상제물을 안 먹어,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넌 어떻게 우상제물을 먹으라 내놓아? 너 엉터리잖아, 이런 책망도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상제물이냐 묻는 것으로, 너는 우상제물에는 먹는 믿음 없는 사람이고, 나는 우상제물은 철저히 가르쳐 안 먹는 믿음이 깨끗한 신자의,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묻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상제물을 안 먹는 깨끗한 나, 내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의 좋음을 위해서 상대방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우상제물이나 먹는 그런 사람으로 갈라내버린다는 거죠. 나의 믿음 좋음을 위해서 상대방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돼 놓은 거,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나를 붙든다는 것이에요. 나를 붙들고 있다. 나는 내 신한 양심으로 우상제를 못 먹겠다.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건데, 대신 난 우상제를 먹지 않고 제사도 안 가,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그 생각은 하지 말란 그 얘기입니다. 제사에 가지 않고 우상제를 먹지 않는 거, 또 먹는 거, 그게 영생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행동을 어떻게 하건 그게 우리 생명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들이 있는 나,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상점을 먹지 않는 나, 우상점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상제물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게 오히려 믿음이 없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 26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 그랬는데, 주의 것을 왜 감사로 먹지 뭐냐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 뭔가 하면은 불신자에게 초빙받아가서 우상제물인가 묻는 너도 불신자에겐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가 깔려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본문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지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은 아예 잘라내 하지를 마세요. 바울은요, 제발 좀 너 자신을 좀 놔라는 거예요. 좀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다. 그렇게 자기를 좀 놔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놔라 그러니까 또 이제 방종을 조장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너 자신을 나라고 하는 건 팽개쳐버려 이 뜻이 아니고 너를 붙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든 게 아니고 나를 붙든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붙고 있는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죠. 네가 너를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생각은 항상 세상을 향해 있고 예수에 대한 간절함보다 돈에 대한 간절함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몇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내가 우상점을 안 먹는다 해가지고 달라질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어차피 달라지지 아니할 거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어. 내가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이야. 내게는 아들 예수가 있다. 예수가 내 생명, 이 사실을 집중하자 그 말입니다. 딴 거 말고 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나, 어떤 이런 행동을 하는 나, 좀 그런 거 생각하자. 그걸 좀 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늘 복되고 놀라운 그 세계, 십자가의 세계, 그 세계에서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좀 그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보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니까. 나는 놔버리고 지체하는 관계에서 함께 복된 세계를 좀 우리가 알아가고 함께 기뻐해보고 싶다.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다. 그런 게. 그게 교회라는 걸 믿는다면은 목사에게 지워져야 될 것은요. 교인이 몇 명이다, 목회 성공, 이런 쓰레기 같은 건 다 지워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라면. 여러분에게 지워져야 될 것도 내 마음에 든 재밌는 교회, 이런 것도 다 지워져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죠. 교회가 뭔가를 안다면은. 근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서로 지체입니다. 실컷 얘기해 놓고 교회가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나를 위로해 주지를 못하냐? 이러고 있다면 교회를 모르는 거죠. 믿음 없는 불신자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게, 다시 얘기지만 늘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를 놓지를 못하고 있다. 그게 중점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아닌 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 그건 무엇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를 위해서 내가 불려 나와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내 신앙 지켜보겠다고 우상제물인가 묻는다면 그라고 하는 대상이 내 안중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아들을 우리가 믿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바다, 그게 하나님 원하신 바다, 이걸 안다면은 나의 대해서 내 신앙 좋고 내가 인정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놓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놓으라는 것은 신앙 좋은 나 되는 그런 걸 놓으라, 그 뜻이었습니다. 자, 신앙이 좀 좋아지고 싶어서 열심을 낸다고 합시다. 정말 신앙이 좋아집니까?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좋아질까요? 뭔가 열심을 낸다고 했을 때의 신앙의 좋아졌네 생각이 드는 착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느껴진 착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나의 자신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해봐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놓으신 그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지체가 있다는 생각은 지워져 버리고 오히려 저 사람을 내가 누리고서라도 내 믿음이 자랑되는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 집사는 왜 그런가? 교회는 또 왜 그런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도무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이고 말씀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 묻지 말고 먹으라 한 바울이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또 상황이 달라지죠. 음식을 먹는 누군가가 이게 우상제물이다 말하면은 그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잡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상제물입니다. 알려주면 그래요. 안 먹으면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제물이라 했는데 괜찮아 나는 이게 먹는다면은 결국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어떤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그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또 그런 의미가 거기에 실려 있기도 하는 거죠. 당신 아직도 하나님하고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나 탑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늘 내 신앙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우상제를 먹으면 신앙이 더러워진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사 음식 앞에 뭐 절하고 하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죠. 내 신앙 양심상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벌써 몇 번 말씀드려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깨끗한 신자 되는 거 그게 오히려 신앙이 아니라는 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신자가 되겠다고 하는 걸 생각이 향하고 있는 건 내 자신이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모든 걸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를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제물인 걸 알려준 사람이 있으면 먹지 않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가 있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또 어려운 말을 합니다.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양심이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내 양심이 남의 것이다. 이걸 제가 예를 들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 내에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지금도 시끄럽죠. 서울의 미음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교회 명칭을 얘기하면 또 인터넷 댓글 들어올까 봐서 미음 교회 세습 문제인데 뉴스에 나오고 전국이 떠들썩하죠. 예배당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습을 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쪽이에요? 세습을 해도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생각에 따라서 알쏭달쏭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양심에 따르면은 세습을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성경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세습하지 말라는 거. 세습을 하든 말든 그 교회 일인데 왜 참견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세습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세습이 잘못이니까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만약에
세습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습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잘못된 걸 고친 교회가 됐죠. 잘못된 걸 고치면은 바른 교회가 됐다는 인상이 되어집니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걸 고친다고 해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지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세습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남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양심, 그 뜻이 아니고 다른 양심이라는 겁니다. 다른 양심. 신자의 양심이 아닌 다른 양심이다. 그 의미예요. 그 다른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내 양심이 아니고 무슨 집사 양심 그 뜻이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자의 다른 양심,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가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양심, 예수를 모르는 자의 양심이죠. 이런 다른 양심 가지고는요, 내가 악하다 그 생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양심으로는 난 악한 존재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하는 교회를 보면서 그 다른 양심 가지고는 세습하던 저 교회 목사 악하고 세습 안 하는 나는 선해, 그 세습 반대한 나는 신앙의 바른 길을 가, 그게 다른 양심에 의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양심 가지고 세습을 처리해라, 하지 말아라, 막 바른 게 되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를 모르는 자의 양심으로는 세습을 안 하면은 바른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남의 양심, 다른 양심이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의 양심인 거예요. 좀 양심껏 하자, 그게 세습하지만 그 뜻이 되는 것이죠. 성경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다른 양심, 그 남의 양심에 의해서 신자의 자유가 판단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습을 안 함으로써 뭘 보여주냐? 난 바르다, 이것이 아니고 세습을 안 함으로써 나에게 중요한 것은 10만 되는, 10만 은 교회가 또 나쁘나? 10만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다,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거, 그게 옳지 않냐 그 말입니다. 세습을 안 하는 게 바른 게 아니고 세습을 안 함으로써 이 어마어마한 교회,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만 중요해, 이렇게 드러나치는 거,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세습은 나쁘다고 하면서 세습하지 말라고 떠드는 너희는 예수가 없는 자들이야, 이걸 드러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습을 안 함으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관심 있는 자들밖에 안 돼. 바른 교회, 깨끗한 교회, 그게 관심이잖아. 너희가 세습 안 했다고 웃기지 마라. 누구든 예수 지옥 간다, 이걸 외치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지금 현실은 모두가 다른 양심이죠. 교회를 모르는 자 양심들밖에 없어서 세습하지 마라, 나 그렇게 못하게 버티고 있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들끼리 서로 옳다, 문제없다 싸우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렸는데 뭐 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제물로 인해서 드러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 신함을 생각하더라, 나의 깨끗함을 생각하더라. 아들이 있고 예수의 믿는 교회가 뭔가를 모른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거다, 너희의 주인 되시고 너희의 생명된 예수에 대한 간절한 절박함, 그 가운데 너희가 모이고 있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세상에 가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성령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개인의 신앙이 자랑되는 것으로 교회가 증거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라는 관계 속에 있는 게 교회인데 우리는 한 몸의 관계로 불려나와진 그에 대해서 늘 타인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타인. 그냥 같은 교회 교인. 그냥 그 정도로만 내 마음에 두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는 예수가 꼭 필요해. 이런 풍조 속에서 난 예수가 전부야. 이걸 드러내는 길로 가고 있는 게 교회예요. 다행히 깨끗함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난 예수가 전부인 거야. 이거죠.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분명한 기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어. 그게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상이 어떤 길로 가든지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세워놓으신 기준을 따라서 생명된 길로만 가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절박함. 그게 있게 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이 길을 우리가 인도받아 가면서 나라는 존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늘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 날 담양에 놀러 갈 건데 놀러 가죠. 뭐 예배 들어가는 게 아니죠. 놀러 가죠. 이게 각자 개인 출발이 아니고 단체 출발이에요. 개인이 알아서 담양까지 도착합시다. 그게 아니죠. 버스를 타고 같이 갑니다. 함께.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죠. 버스 안에서 잠을 자든 성경을 보든 찬송을 부르든 버스는 어디로 간다? 담양으로 가요. 그 담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내가 찬송을 내서 기도를 내서 좀 신자답게 좀 해볼까? 하등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찬송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버스 가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 기사는 그 관심 없어요. 운전만 할 뿐이지. 저 교인들이 찬송 부르나 기도하나 관심 없어요. 우리 할 일은 담양으로 놀러 간다. 즐기면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수요일 날 열심히 즐깁시다. 다른 누군가가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면은 믿음도 없네? 타박할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감사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로 좀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 있다는 거. 교회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신앙을 어떤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은 관계에서 같은 길로 가고 있는 교회다. 예수 안에 실려가지고.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 내가 재물을 먹어서 안 먹어서 내 신앙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드러내어져야 될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자들로 우글거리는 게 교회예요.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거, 그게 신자의 진짜 선한 양심이에요. 나의 죄를 본다는 거. 열심히 찬송 부르는데 죄를 보죠. 그건 다른 양심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른 양심으로는 열심히 찬송을 기도하는 내가 신앙 좋은 그런 사람을 우뚝 서려고 하는 것이지. 내 죄를 보지를 못해요. 신자는 그래서 성령에 의한 그 선한 양심에 의해서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약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도 그 이유만큼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여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게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먹어라. 우상 하거든 그냥 먹어라.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상 제물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걸 찾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안 하는 여러분의 행동이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행동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 자로 살아가요. 아들이 있다? 결정된 운명의 생명이라는 거. 길도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 함께 가고 있는 거. 그게 교회라고 했죠.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생명이다.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실려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따로따로 가서 한번 누가 먼저 도착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된 길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내 영광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내 신앙이 좋아야 돼. 이런 가운데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한다면 결국 개인 플레이 하자. 그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 따로 놀다가 누가 천국 들어가나 보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버스에 실려서 같이 가기 싫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담양에 혼자 차 타고 싶은 분 없죠? 다 같이 가실 거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는 나도 없다. 이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주의 몸된 관계로 이렇게 세우시고 같은 길을 바라보고 가게 하신다는 거. 이걸로 감사하시면서요. 함께하는 자리에서 세리와 창녀들처럼 간절함으로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됨에 마음을 두시고 나는 다 버리시고 아들이 있는 나 함께 주를 기뻐하고 간절한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됨. 거기에만 마음이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또 이 얘기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높아지는 거, 내 신앙이 증명되고 대우받고 대접받는 거, 이걸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다시금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이 함께한 선한 양심에 의해서 나의 악함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